자,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27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날씨가 아주 무척 덥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W홀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에어컨을 풀 가동 지금 하고 있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 에어컨 천장에 있는 에어컨을 필터를 다 청소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찬양대원들 이 더운 여름에 가운을 입고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면 좀 이렇게 벗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대원입니다. 이 한 시간 뭐 땀이 나도 우리는 본분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제가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더운 여름 가운을 입고 본분을 지키고 계신 우리 찬양대원들 박수. 그리고 오늘 찬양이 왠지 더 좋았죠. 왠지 더 이렇게 울림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소리가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이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좀 더 시원하고 쾌적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아마 옆에까지 저희들이 더 커서 본당이 좀 더 확장될 텐데 그럼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시원한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올 여름은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그런 폭우로 전국이 비 피해를 입었고 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교회들이 부서지고 수해를 입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오송 지하차도 사건. 이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는데 정말 그 잘못된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14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마가 끝나고 나서 폭염이 시작되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죠. 뭡니까? 칼부림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7월 21일에는 신림역에서 30대 남성이 3명의 남성을 칼로 찔러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져 있고요. 또 며칠 지나서 이제 8월 3일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려서 14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날 3일, 4일 연거푸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 한 남성이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40대 선생님을 칼로 찔러서 지금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SNS를 통해서 살인 예고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공포의 사회가 되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더구나 지금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는 전 세계 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행사가 돼버렸어요. 뭐 미국, 영국, 싱가포르는 지금 퇴영을 결정을 했고 또 행사 중단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강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느 신문 기자는 올해 여름을 극한 여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각각의 다른 사건들처럼 우리가 보지만 저는 왠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하나의 뭔가 보이지 않는 연결된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책임 있는 자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고 또 비판도 해야 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 역시도 또 정부와 책임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비판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지금 그런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올 여름에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그런 청소년 공동체가 있죠. 알리랑 공동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종훈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공동체죠.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서 피난 온 이 가족들이 한국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가장 지금 고통받고 있는 대상이 바로 청소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다른 정말 낯선 땅에 왔어요. 학교를 가니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한국 교육의 청소년들과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거예요. 다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그리고 핸드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마련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 아리랑 공동체에 저희들이 후원을 했고 또 올 여름에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러한 풍경으로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다는 그런 선교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2주 동안 수재민들을 위한 그런 헌금을 성도님들께서 해주셔서 저희들이 또 그것을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냐? 이제 우리 동탄 꿈의 교회도 물질로 헌신하고 후원한 일을 참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지 않겠냐? 그런 도전적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과 나누고 그리고 지난 수요 예배 때 공포하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고 밴드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8월 9일에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충북 괴산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지역의 수재민들을 방문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도해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괴산 지역에 그 저주지가 범람하면서 온 마을 전체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길이 막혀 있고 막 쓰레기 더미가 막 여기저기 군데군데 지금 쌓여 있어서 우리가 그 길을 내고 수변을 정리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올 예정입니다. 지금 폭염주의보를 넘어서서 폭염 경보 수준의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가서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가 봉사하고 올 예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토라를 달달달 외울 정도고 아주 능숙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율법교사가 와서 뭘 하는 겁니까? 시험했다 이게 돼요. 시험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 대답에서 예수님이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곤란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대답을 하는 것 대신에 질문으로 받아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율법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오히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니까 율법 교사가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율법 지식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27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는요 상당히 영적인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대화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시죠. 함정에 넘어가지 않고 질문으로 상대방이 오히려 대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28절에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지금 율법교사가 아차 싶은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다 간파하고 계세요. 이 질문의 의도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선생님. 저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늘 도왔습니다. 제가 늘 가는 성전 미문에 가면 거지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다 동량도 해주었고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어떤 곳이냐면 과수 농업이 아주 활발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무역 교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자 도시예요. 부자 도시. 예루살렘이 수도지만 그 인접한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여리고도 상당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오가는 그 길에는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나 그리고 그 당시 여리고에 상당히 많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공직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만큼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수많은 도적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어요. 강도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듯이 그 당시에도 사회가 몹시 불안정하니까 치안이 더 허술해지고 그래서 많은 그런 강도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때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 다행히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그래도 성직자니까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이렇게 청중들은 기대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괜히 여기서 지체하다가 자기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꽤나 부유한 계층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에 상당한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강도의 표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내가 빨리 도망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누군가가 현재 우리나라는 각자 도생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씁쓸하지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사장도 지금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빨리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아마도 저는 바라건대 그래도 성직자니까 가면서 일단은 빨리 가면서도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래서 잠시 기도라도 해 주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고 있는,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옆에서 기도만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도 역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망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곧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율법에 따르면 시신을 만지면 안 되지. 괜히 그렇게 되면 또 제사장에게 책망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도와줄 때가 아니야. 나는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합리화시켰겠죠. 지금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빨리 가서 신고하는 게 더 나을 거야. 이렇게 합리하면서 빨리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근데 그때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요. 자, 이 율법 교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제사장 나왔고 그리고 레위인 나왔으니까 이제 누가 나올 차례일까? 그래, 우리 바리새인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이야기겠거니 이렇게 기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33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율법 교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질 않아요. 아예 그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감히 유대 땅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달려가서 그 당시 약으로 썼던 기름을 그 상처에 발라주고 그리고 포도주로 그 상처 부위를 소독해 줍니다. 직접. 그리고 응급처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또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혹시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인데 그렇게 당부까지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거룩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고쳐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가 작은 소리로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말하지 못해요. 감히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은 지금 율법교사를 지금 가지고 놀고 있어요. 주도하고 있어요. 질문을 끌어내시고 대답하면 그 대답으로 대답하시고 또 이야기로 또 그 사람에게 또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웃이라는 개념이 분명해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들은 절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유대인들을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이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죽어가는 유대인을 도와주었으니 이게 완전히 이야기가 모순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웃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신분이나 출신, 배경 상관없이 무조건 달려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고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음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달려가서 직접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그 상처를 싸매주는 일, 직접 그 현장에서 그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바로 이웃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웃 사랑인 거죠.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저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생각만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이웃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손 내밀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변했어요. 체질이 변했어요. 체질이. 그 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갔거든요.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웃들을 만나고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이게 원래 교회였는데 어느 날부터 언젠가부터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만히 있어 그냥. 그리고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교회가 안 와도 상관없어. 우리들끼리 그냥 잘 지내면 돼. 우리들이 이웃이야. 그냥 성도들끼리 신앙생활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교회로 이렇게 변형됐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점점 이웃이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사회적 고립 가구, 특히 중년의 남성들, 혼자 살고 있는 독거 남성들을 우리가 사랑 나눔 상자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와 같이 했던 한 복지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많은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그 복지관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지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복지관에 모여서 그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그들을 돕는 일, 저는 그것이 복지센터가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복지사들이 마을로, 지역으로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교회의 기능이었는데 이걸 지금 복지사들이 하고 있고 복지기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발로 뛰어서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너서클이 되면 안 돼요. 이너서클. 이너서클의 개념이 뭔지 아시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밖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들끼리 복음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밖에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들끼리 이너서클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 거기에 만족해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너처치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너서클, 이너처치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아우터 처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너처치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수요 예배 후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수요일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예배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렸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요. 그냥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결단도 했는데 그냥 그것을 끝나요. 실천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프락시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실천하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영생의 조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함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1시간 이상 하고 교회 봉사하면 왠지 뿌듯하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왠지 뿌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것은요 우리의 영생을 얻는데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50%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을 오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시 한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이웃들과 싸우고 있어요. 이웃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과 싸우고 불편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는 일, 이것이 바로 영생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희생할 때 그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수요일날 함께 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제 체질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저서부터 우리 모든 사역자들서부터 뭔가 지금 체질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너 처치가 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